여러분 지난 7월 29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7월 29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칠레 동포 간담회가 있었던 날이 지난 7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대통령 내외분과 저희 칠레 동포분 한 20여 분끼리 이렇게 조를 나눠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명 인사하고 사진을 단체적으로 찍을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진 찍는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옆에 서고 싶겠어요? 대통령 옆에 사진을 찍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도 다 대통령 옆에, 유명 인사 옆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행사인데 갑자기 막 몰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누가 어느 자리에 설지를 미리 선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인데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제가 대통령 옆에 서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또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끝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진 찍으신 분이 저 뒤에 계신 분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명당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와 보니까요, 서 보니까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저는 네, 이럴 때 또 아멘 해주시니까 네, 저는 맨 뒷자리에 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려 나와서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서게 된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네, 익숙한 분들이 계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뒷자리를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또 뒷자리에 앉으면요, 심적으로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뭐 앞에 나가서 그런 거를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앞에 나갔을 때 내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뒷자리에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기를 바랬고 무리 뒤에서 몰래 숨어 있었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오늘 앞으로 불러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뒷자리에 숨어 있는 우리를 기어이 불러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숨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병명이 뭐였죠?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요, 당시에 부정한 질병이다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요,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고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혈류증이 몇 년 동안 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던 거예요. 12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12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지도 못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혈루증이라는 병의 증세가 이 여인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격리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아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와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질병을 가졌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된 외로움에 빠졌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찾아갈 때마다 괴로움이 더하게 되었던 거죠. 돈도 얼마나 많이 허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이 좀 차도가 있었으면, 병이 좀 나았으면 좋을 텐데 그 병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중하여졌더라.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내 질병이 심해진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병을 낫기로 원했는데 병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 병이 혹시 나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여인의 질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루증인데 이 혈루증은 부정한 그런 질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것도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 옷을 슬그머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끼어서 뒤로 슬그머니,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가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떨지? 나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떨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뒤로 몰래 가서, 그것도 옷자락에만 손을 살짝 대고 돌아서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응급실이요. 안 가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요, 침대마다 이렇게 그 침대를 가리는 얇은 커튼이 하나씩 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칠레는 안 가봤지만 보통 응급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커튼 하나만 치기만 하면 그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얇은 커튼 하나 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소근소근하는 소리, 아파서 막 앓는 소리, 그 소리까지 다 들리고요. 의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리는 것이 이 응급실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커튼이 쳐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요, 절대로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렇게 나만의 얇은 커튼을 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과 웃으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하십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얇은 커튼을 하나 적치고 내 속에는 아직도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상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커튼을 하나씩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반대로 나에게 여러 가지 죄악과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커튼을 하나 치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또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얇은 커튼을 하나 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나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런 얇은 커튼을 치고 12년 동안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선하심이 이 여인에게 옮겨갔습니까? 완전히 반대였죠. 우리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내 부정한 것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넘어진 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의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내가 연약하고 내 잘못들,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에서는요 그것들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나의 선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나의 잘못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숨어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내 병이 치유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 이 병 치유받고 몰래 빠져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마지막에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요 어이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럼 제자들의 상황 이해되시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밀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끝까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는요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혈루증, 12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써서 낫지 않았던 이 혈루증이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겉으로 보이는 혈루증이라는 증세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상처받은 것들, 서로에게 외면받았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뒤로 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겉으로 드러난 증세는 치유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 병의 치유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여인의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칠레에 처음 와서 며칠 동안 당분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햄버거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한동안 햄버거만 먹었을까요?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햄버거가 완전식품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강식품이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칠레에 오자마자 이제 스페인어도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그런 키오스크가 있는 주로 햄버거 집들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가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한동안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과 이렇게 대화 안 해도 돼요. 스페인어 모른다고 주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종업원이요 또 뭘 물어봐요. 알고마스 그래요. 뭐야? 모르는 내용들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주문 못 하고 그럴까봐 한동안은 그렇게 햄버거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화면을 보고 주문할 때는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냥 화면을 보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번호표 나오면 음식 나왔으면 그거 받아서 먹고 가면 끝이에요. 전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유머거든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네, 이 분위기 어떠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죠. 그 교회는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1층에 이렇게 커피숍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또 교역자하고 항상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커피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했냐면 권사님 알았대요 이렇게 주문합니다. 알았대가 뭘까요, 여러분? 뭘 알았어요? 권사님 뭘 알았어요? 아이스 카페 라떼를 줄여서 제가 알았대요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스 카페 라떼를 저는 이제 줄여서 농담한다고 알았대요 이렇게 주문하면 제가 개떡같이 주문해도 권사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이스 카페 라떼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권사님하고 그런 깊은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알았대요라고 주문하면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맛있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키오스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 딱 누르면 그 은혜를 받으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 자판기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다시 뒷자리로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키오스크가 아닙니다. 제가 카페 권사님께 아이스 카페라떼를 알았대요 라고 해도 철석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만 슬쩍 받고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어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만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불려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슬쩍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웠죠.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냥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두려워하면서 떨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러이런 아픔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고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12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했고요,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지금 나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토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격리되었던 사람이에요.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뒤로 밀렸던 사람입니다. 항상 뒷자리에 숨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따라.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나 어떤 병원에 가면요, 은행에 가면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숫자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27번 고객님 3번 창고로 와주세요. 물론 스페인어로 나오겠죠. 우리는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숫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관공서를 갔는데 어떤 은행을 갔는데 27번 고객님이 아니라 김영민 고객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알지? 그곳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요 성경에도 몰라요. 혈루증 앓는 여인, 그냥 부정한 여인,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주신, 그 증세만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요, 건강한 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밀려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숨어 살던 사람이 평안히 가라라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밀려남과 두려움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해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사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빨리 가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이 여인 한 명에게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아픔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를 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병이 치유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상처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단체 사진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맨 뒷줄에 숨어 있었는데 사진기사가 저를 불러서 대통령 바로 뒷자리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또 넘어진 부분들, 또 나의 지난 아픈 과거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앞에 나서기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뒤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 뒷자리에 숨어있는 우리를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 숨어있지 말고 이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앞으로 나오라라는 그런 마음은요, 두려우면서 떨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고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감싸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